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불행 중에 영광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들 아실 본문일 텐데요.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드로아죠. 드로아 밑에 아소 돼 있죠.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요 위에 빌립보로 갔어. 저 위쪽에 보이시죠? 저 위에 요 위에 여기인가요? 저 위에 빌립보로 갔다가 다시 드로아로 갔죠. 그 드로아에서 생긴 일입니다. 지도상 이렇습니다. 그리스, 터키는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 부분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이 드로아가 영어로는 트로아스인데요. 지도에서 터키라고 되어 있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때 그 당시 때 장군이었던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죄송합니다. 트로아스. 걸그룹 트와이스라고 죄송합니다. 트로아스. 죄송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는 도시가 건설되는데 이제 거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를 트로이 목마로 유명했던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트로이 목마 아킬레스가 전쟁했던 그 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했던 트로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드로아가 트로이를 대체해서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두 곳을 한 곳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트로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원래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고누스 장군은 대체도시, 이 트로이를 대체할 도시로 트로이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죠. 그래 멀지 않은 도시죠. 16km면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드로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트로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 이 드로아가 트로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아마도 대체 도시이기 때문에 가깝기도 하고 그냥 한 곳으로 뭉뚱그려서, 그리고 트로이가 유명하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로이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로이가 아니고 트로이의 대체 도시로 건설된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드로아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저곳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드로아에서 집회 중에 졸다가 죽음에 이르렀던 유두고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가에 걸터앉은 채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3층이었거든요.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두고는 예배자로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때는 막 그렇게 다뤄졌습니다. 집회 중에 집중하지 않고 졸았다라는 거죠. 어떤 목회자는 특히 부흥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설교 시간에 졸면은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 협박을 진짜로 했어요.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부흥회 같은 경우는 4일, 5일 막 그냥 하루 낮에, 저녁에, 새벽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참 묻지 못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두고의 사건을 누군가의 주장처럼 들어야 할 말씀을 약한 의지 때문에 듣지 못했던 그 유두고의 낭패당한 일,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와 합류한 후에 드로아로 가서 그곳으로 먼저 보냈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냈던 사람들이란 우리가 지지난거에 어쨌든 사도행전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기억이 나실 텐데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 헌금이 보내지게 되잖아요. 지금 구제 헌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함께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있었고 바울이 누가와 빌립보에서 합류한 다음에 드로아에서 다시 그들과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 마지막 날에 드로아의 성도들과 떡을 떼며 나눔을 가졌던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언제죠 이게? 한 주의 첫날이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덜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걸 오해하신 분도 있었는데 예. 안식일이 주일인 줄 알고 있는 분도 계셨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죠.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다가 주일로 변형되는데 그 본문이 오늘 나온 이 본문이 주일의 공식적인 집회를 가진 것에 대한 첫 기록입니다. 그 전부터 뭐 주일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첫 기록,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집회를 가졌다는 첫 기록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나름 의미가 있는 본문이죠.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애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성만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은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예요. 성만찬을 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예배의 모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지금 공적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집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였고 사람들도 밤중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불을 밝혀서라도 집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 복잡하고 그리고 집회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그렇겠죠? 좁은 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사람의 열기도 엄청나잖아요. 거기다가 많은 등불로 인해 상당히 공기가 탁하고 후덥지근한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은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기가 탁해지는 거죠. 예, 촛불을 켜도 그렇고 횃불을 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뜨거운 집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죠. 예. 말씀의 서두에 잠깐 소개했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졸려고 조는 것은 아니겠죠. 예.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예, 지금 그림처럼. 한창 말씀으로 깨달음과 기쁨을 얻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칫 지금까지 받은 깨달음이 모두 날아갈 판입니다. 뭐 저도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어떤 부임했던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전에 한 2년 전에 그 부흥회를 해가지고 한창 은혜 받고 그랬는데 부흥회 간다고 새벽에 그 노 성도님이 내려오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는 허리가 완전히 그 고장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아들들도 난리가 나고 교회 부흥회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불행이 같이 겹쳐진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 유두고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일단 다락방의 넓이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광장이나 극장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개인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그 드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 이렇게 빽빽하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아유,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 이렇게 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것으로 앉을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두고가 처음부터 앉을 공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졸음을 쫓기 위해서 창문에 앉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바닥에 어떻게 삐집고 앉아 있었는데 계속 졸음이 오니까, 잠이 오니까, 예, 창문으로 간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집회가 열리는 이 다락방의 상황은 복잡하고 후덥지근한 상태였거든요. 거기다가 밤늦게까지 지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유두고에게는 잠을 깨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곳이 그 창문이다. 그리고 그것에 걸터앉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에 주목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유두고는 헬라어로 행운이라는 그 뜻인데요. 그 뜻으로만 본다면 참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 당시의 주인들이 노예에게 흔하게 지어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갔으면 뭐 돌쇠야, 마당쇠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로 그 노비들의 이름이 마당쇠 아니면 뭐 돌쇠 막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행운 유두고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집안의 종에게 많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절에서 청년이 나오고 우리 본문 12절에도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9절과 12절에 그 청년에 사용된 헬라어가 다릅니다. 근데 12절에 사용된 헬라어 청년이라는 단어가 파이스라는 단어거든요. 그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당시 주인 밑에서 일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청년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헬라어랑 그 히브리어가 그 뜻글자가 돼가지고는 그 한 단어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파이스가 그렇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노예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 파이스가. 아까 이름도 그렇고 이 청년의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본문의 유두고는 노예였고 그는 낮 동안 그 힘겨운 노동을 감당한 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낮 동안 계속 일했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 그러다가 몸이 피곤한데 그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라고 그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데 다락방의 공기는 탁하고 점점 길어지는 집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졸음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가능성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능성 있는 주장이긴 한데 하지만 유두고가 노예였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진짜 유두고가 노예였는지 아니면 이 청년이라는 파이스가 정말 노예를 지칭하는 것인지라는 것은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상황에서 유두고가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예배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서워서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여러분? 이래 되면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를 불성실한 예배자의 표본처럼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유두고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지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바닥에 앉아 있다가 졸음을 쫓으려고 그 창문을 앉았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창문에 걸터 앉았든지 그는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그 열악한 가운데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안 갔어요. 그 집회가 막 길어지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잠을 깨려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예배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 받은 벌이라는 이런 해석은
그 지나치게 인간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예. 그 누구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욥이 의인이었지만 벌을 받는 거 보고는 네가 우리 몰래 감춘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과응보식으로. 발음이 오늘 잘 안 되는데 인과응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인과응보는 결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닥친 현재의 불행으로 그 사람의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과응보를 거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뭔가 잘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하다못해 뱃속에서 아기가 죄를 지었든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예. 누구라도 이 사람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죄입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맹인된 것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죄에 운운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맹인인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곧 그 맹인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님의 이런 철학은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억울하게 권력이 희생된 사람들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불행은 그들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불행이 닥쳤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읽은 요한복음의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유두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고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그 사람들이 바로 유두고에게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쓰러져 있는 유두고 몸을 덮은 모습으로 안았습니다. 덮은 모습으로 안았다는 거죠. 들차는 게 아니라 엎어진 사람을 이렇게 덮어 안았던 거죠. 그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덮고 기도했었죠. 이렇게 안았던 게 아니라 엎드려 있는 사람을 그 위에 덮어서 안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이렇게 덮어서 안았죠.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록에는 없지만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주어집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유두고가 곧바로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은 유두고가 살아나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너무 찰나의 순간이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전개된 것으로 인해서 유두고가 죽지 않았고 단지 기절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잠깐 기절을 했다라는 거죠.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거기다가 3층 정도면 사람이 떨어져 곧바로 죽을 정도의 높이는 아니라고 말하죠. 3층에서 떨어지면 막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떨어지자마자 바로 죽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없이 여러분 머리부터 떨어지면 3층이 아니라 책상에서 떨어져도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졸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었습니다. 막 정신이 멀쩡한 상태 떨어지다가 막 발로등층이 아니라 졸다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는 머리부터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거기 보면은 몇 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집안의 첫째가 책상에서 옥매달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는 이렇게 죽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목 졸라 죽은 게 아니라 줄이 끊어져가지고 책상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학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었니 맞니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3층에서 떨어져도 잘못 떨어지면 여러분 제대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3층 높이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 병원이 누가의 이름을 따가지고 누가병원 이런 거 많이 짓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망 진단서는 의사만 낼 수 있거든요. 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죽었지만 의사가 사망 진단서에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었습니다. 뭐로 인해서라고 딱 해줘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었습니다. 만약 순간적으로 죽었다고 누가가 착각했던 것이라면 그런데 알고 보니 죽지 않고 나중에 깨어났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실시간 기록도 아닌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누가는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시간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내려가 보니 죽은 것 같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는. 그리고 성경에는 죽음을 마치 죽음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죠.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당신께서 곧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진 않죠. 그래서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를 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가 죽었다가 사거나 나거나 아니면 곧 살아날 것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고 믿음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깨어난 청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유두고에 대해서. 살아난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기절했다가 깨어난 청년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입니다. 그 청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는 기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열기가 더 해가던 이 집회에서 사람이 죽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칫 지금까지 은혜가 모두 헛된 수고로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유두고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더 큰 은혜가 드로아 교회에 임했던 것이죠.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받았더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집회를 멈추고 각자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오늘은 그만합시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모여 다시 떡을 뗍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처음에 모였을 때는 바울이 강론을 했었잖아요. 바울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난 뒤에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헬라어로 호밀레오라는 단어로 함께 대화하다, 나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유두고가 깨어나니까 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걸 막 나누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울의 설교로 시작되었던 집회가 유두고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드로아 성도들은 큰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이 더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을 말할 때 우리는 이적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뭐 모든 학자가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 많은 책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 기적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적은,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이적이라면.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우는 것이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교회가 갑자기 큰 교회를, 성전을,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적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의 비난을 받고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앉았고, 교회가 한국 땅에서 없어져야 돼, 이런 얘기나 듣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적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인 거지.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적의 그 목적, 기적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성도에게, 불안해하는 성도에게, 갈등하는 성도에게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확신하게. 마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이적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를 향한 위로입니다. 이적으로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쓰러진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적도 이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그 뜨거운 집회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이적으로 마무리했던 것이죠.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몸소 체험하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바울이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로아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유두고라는 그 청년으로 남겨주셨기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면 여러분 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유두고를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죄를 통해서 일어났었잖아요. 내가 목격을 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드로아 성도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머무는 마지막 날 밤중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떠나질 않았어요. 유두고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졸음을 쫓으려고 그 창가에 걸터 앉은 겁니다.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를 바울이기에 그를 통해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불행을 놀라운 이적으로 역전시키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광으로 감동하여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에게, 우리에게, 사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